9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훈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량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작년에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 전야 그 축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큰 대형 교회에서 성탄절 전야 축제를 했기 때문에 아주 화려했죠. 그 축제 이후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나와 있을 때 폭죽을 터뜨리는 거였어요. 그 폭죽을 담았는데 보니까 그냥 흔히 아이들이 노는 폭죽이 아니라 불꽃축제 때 사용되어지는 그 큰 그런 폭죽들, 연속해서 터지는 폭죽들을 그 교회에서 쏘아 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마음속에서 사실은 되게 안타깝고 속이 상했어요. 좋다, 멋있다가 아니라 야, 저 폭죽을 터뜨리려면 최소 수천만 원이 들어갔을 텐데 저 돈을 저렇게 한 번에 쓰는 것은 너무나 큰 지출 아니냐,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15년도 여의도 불꽃축제 할 때 얼마가 쓰인 줄 아세요? 그때 불꽃축제 할 때 100억이 쓰였답니다. 100억. 폭죽 설치하는 데에만 25억이 들었대요. 또 다른 지방에서 불꽃축제를 할 때 보니까 최소 들어가는 금액이 10억이에요. 최소. 그러니 저는 수천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쩌면 그 교회에서 썼던 그 불꽃축제 때 사용된 폭죽은 수천이 아닌 수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심정에 아무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재정이 많아도 저건 좀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때 먹었던 그러한 생각을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제가 보았던 것은 교회 공동체, 교회 큰 조직을 보았다면, 단체를 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개인이 이런 큰 돈을 지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근거에 볼 때 보통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베단이에요. 예루살렘 동쪽에 4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문할 때마다 머물렀던 곳이 베단이었어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도 여기에 있었고 오늘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고 그 상석에 있는 사람일 수도 그렇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렇게 누워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와가지고 값비싼 나드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는 발까지 다 적셔질 정도로 그걸 다 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향유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뭐 조금 부은 것이 아니라 그 향유를 다 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쌌냐면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 잡으면은 한 3천만 원 되는 것이고 한 8만 원만 잡아도 한 2천만 원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한 번에 다 쓴 거예요. 이걸 보고 오늘 본문에 보인 제자들이 이 돈을 다 쓴 걸 보고
심하게 여인을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화를 내며 서로 수군거리면서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그 영상 보면서 들었던 그 생각보다 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더 심했던 거예요. 아니 그 돈을, 그 큰 돈을 한 번에 다 쓰다니 왜 이렇게 낭비를 해. 거기서 끝나는 거, 수군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대놓고 심하게 질책했어요. 아니 그 돈을 왜 그렇게 함부로 낭비하십니까? 예수님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더 좋은 용도가 있는데 라면서 여인에게 향유 부은 것을 낭비라고 결론 짓고 여인을 심하게 나무랬어요. 그러면서 그 돈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위해 쓴다면 얼마나 많이 쓰이겠느냐라고 다른 용도에 대한 제한까지 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용도에 대해서 예수님도 일부 동의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좋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너희와 늘 함께 있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낭비로 보았는데 예수님은 낭비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향유 부은 걸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뭐래요? 낭비가 아니라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루 단 한 번에 수천만 원을 썼는데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곧 죽는다는 거죠. 장례의 불을 향유라는 거예요.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낭비했다, 쓸데없는 일을 했다라고 결론 지었는데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매우 의미 있는 특별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왜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제자들은 낭비로 보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대단히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한 일들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위로받으신 거예요? 곧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것을 여인에게 위로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큰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타이밍이 기가 막혀서도 아니고 큰 돈을 부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인의 순전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인은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께 부을 때에 이게 얼마나 비싼지,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 이건 관심 없었어요. 관심 바뀌었어요. 여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이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존경을 표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럴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은 비싸지만 귀한 것이지만 유대 전통의 왕을 대접할 법한 그런 기름 부음을 예수님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우리 마가복음 하면서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500원, 1000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과부가 가장 많은 돈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요? 그 여인의 전부를 드린, 그날 그 여인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돈 1000원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마음만 받고 크게 축복하신 경우도 있어요. 단돈 1000원도 안 내고.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사무엘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하세요. 감동하신 이유는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멋진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법궤는 회막, 저 천 조각에 지금 갇혀 있지 않냐. 내가 영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큰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도 볼 때 좋아 보이니까 하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죠. 하지 마라. 막으셨는데 막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을 크게 축복하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위대하게 하셨죠. 내가 너의 후손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정말 훗날 솔로몬의 후견인 아버지가 되어서 솔로몬을 지켜주세요. 솔로몬 때문에 분열되지 않아요.
내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히 알려지게 된 거죠. 그때 다윗이 한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을 위해 직접 시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료는 준비했지만 자기가 직접 성전을 위해서 애쓴 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받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너무 큰 걸 받으시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여인이 칭찬하시는 것은 타이밍이 맞아서나 큰 돈을 들여서 대접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오직 예수님만 귀히 여겨서 행한 그 여인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수필에서 읽었었는데 더운 여름에 아버지가 직장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덥다 그러니까 집에 둘이 놀고 있던 큰아이가 내일면 아빠 가방을 들어줬어요. 아버 힘드시죠? 가방 들어줬어요. 근데 어린 작은 아이가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아이 손은 그 전에 흙놀이 해가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손이 이 컵에 푹 담겨져 있는 거죠. 물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바닥에는 흙이 떨어져 있죠. 더러운 물이에요. 그런데 이 조그만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컵을 들고 와서 아빠한테 내미는 그 물을 볼 때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감동이죠. 정말 아이의 따뜻한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아버지라면 그 물이 야 더럽다 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네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물을 떠다 줄 생각을 다 하지? 감동인 거예요. 좀 더러우면 어때요? 죽지 않은데 병 안 나는데 물 마실 거죠. 시원하다 하겠죠. 인간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비싼 물, 귀한 물이 아니라 내 아이가 떠다 준, 나를 위해 떠온 그 물이 귀한 거죠. 가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려가지고 오고 뭐 만들어 온 거 있어요. 딱 내밀어요. 어떤 경우에는 글씨를 써서 아빠 생각했다고 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에 감동이에요. 큰애는 어버이날이라고 자기 스스로 편지를 써가지고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효도 쿠폰 만들어가지고 안마 사용권, 심부름 사용권 써가지고 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서 쓴 그 편지 자체가 우리에겐 귀한 거죠. 그림은 엉망이고 글씨도 삐뚤빼뚤하지만 그건 저에겐 가장 귀한 거예요. 제가 받은 것은 아주 그냥 멋진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게 제게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고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실 때 가장 귀하게 보십니까? 마음으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실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장례 준비한 거다. 예수님에게 장례 준비할 때 꼭 그 향유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여인의 마음이고 마음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그 일들을 매우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하게 쓰인 의미 있는 일로 받으셨어요. 더운 여름에 아이가 더러운 물을 줬을 때에도 아빠라면 시원하다. 지금 아빠가 너무 목이 말랐는데 너무 좋다. 지금 특별한 물인 거예요.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근데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해요. 많은 돈, 큰 돈, 그리고 순교와 같은 어떤 거창한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그 행위에 대해서만 하나님 칭찬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드렸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한 행동이라면 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런 것들을 특별한 상황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은 숱하게 많아요. 가장 흔한 간증이 물질에 대한 간증이에요. 물질. 어떤 분은 수업료가 없어서, 어떤 분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떤 분은 수술비 때문에 남에게 말 못하고 혼자 기도할 때 누가 쓱 봉투를 내미는 거죠. 큰 돈은 아닌데 그때 자기에게 너무나 딱 맞는 돈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은 숱하게 많아요. 어떤 분은 그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대학교 때 오랫동안 벌었던 적금을 처음 받았대요. 자기 대학생활 가운데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돈이었대요. 그런데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돈 어떻게 쓸까요? 근데 갑자기 불현듯 개척하신 자기를 지도했던 목사님 가정이 생각이 나더래요. 찾아갔대요. 마침 그때 사모님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집을 찾아보고 있었대요. 왜? 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대학생인 아이가 자기가 돈을 툭 내미는 거예요. 사모님 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아니, 학생이 이게 무슨 돈이 이게 어디 있어? 자기는 그 돈을 드리고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그 목사님 내외에게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꼭 필요한 돈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한 가운데 쓰신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 돈은 단돈 몇만 원일 수도 있어요. 10만 원일 수도 있어요.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딱 그때에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전적인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엄청나게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때 대부흥을 주도했던 목사님 두 분이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세 분이죠. 웨슬러 형제, 요한 웨슬러, 찰스 웨슬러, 이 감리교를 창시했던 이 형제하고 그 다음에 이들과 함께 동료로 엄청난 사역을 했던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어요. 풍채도 좋고 육성도 좋아서 마이크가 없을 그때 야외 설교를 하면 몇만 명이 모였는데 그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었대요. 그만큼 톤이 좋은 거예요. 이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필칭을 발명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쓴 거죠. 오늘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듣고 왔다. 오늘도 나는 주머니가 다 털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다. 설교를 들으면 헌금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헌금은 100% 다 구제와 또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다라는 거죠. 근데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되어서 헌금을 안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다음에 네가 조지 휘필드 설교를 들으러 갈 거면 다음에 내가 주머니를 비우고 가야 되겠다. 왜? 주머니 가지고 가면은 다 내고 올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근데 문득 그 글이 생각이 나면서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평범했던 일반 성도에 불과했던 벤자민 프랭클린, 그렇게 헌신적이지 않았던 이 사람도 그 설교를 들을 때에는 헌금하지 않을 수 없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18세기 영국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들에겐 작은 돈이었어요. 그러나 그 돈이 모여질 때에 그 당시 18세기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았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가정이 온전하지 않은 가정들이 많았어요. 고아들이 많았어요. 이 헌금들이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라는 거죠. 그냥 자신은 그 당시에 감동이 있어서 그냥 있는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은혜로 내어놓았는데 그것들이 모여서 영국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실 때 다른 거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내가 얼마를 드리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너 지금 누구를 의식하면서 그 일을 하니에요. 너 누구를 의식하면서 그 돈을 구제하는 데 쓰고 누구를 의식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니?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돈을 드리고 그 행동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칭찬 받게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리고 아무리 놀라울 만한 헌신을 한다고 해도 그러나 과부와 같이 2렙돈만 드려도 또 심지어는 마음만 드려도 하나님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힘써서 자꾸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의 그 동력이 동기부여가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칭찬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특별한 상황 가운데 기가 막히게 쓰셔서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게 하세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인이구나.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이때 이 타이밍에 나를 도와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마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여인을 칭찬하셨고 그 상황을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인의 행위를 돈을 허비하는 낭비로 보았어요. 정말 더 중요한 데 쓸 수 있는데 쓰지 않아도 되는 낭비하는 나쁜 일을 하는 여성으로 매도했어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예수님은 좋은 일 했다라는데 제자들은 넌 나쁜 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왜 그 돈을 낭비해서 쓸데없는 데 돈을 허비하냐고 이야기했어요. 누구의 평가가 맞아요? 예수님의 평가가 맞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는 그런데 흔히 예수님의 평가로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같은 평가를 우리는 너무 잘해요. 그게 우리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게 다 효율성을 따지고 효용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다 계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최대의 가치를 낼 수 있을까? 효용성을 따져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들인 대가와 노력에 비해서 더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효율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진행을 해요. 지금 이 사회는 더욱더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미덕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혜가 되었어요. 효율적인 면에서 보니까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고 낭비한 거고 쓸데없는 일을 한 거죠. 그 큰 돈을 그 당시에 3천만 원 되는 그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제자들은 이런 돈을 만져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 돈이면 엄청난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돈을 한 번에 버려버려? 이거예요. 효율적인 면을 따질 때 이건 낭비인 거죠. 우리는 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것만 따지죠. 2010년도에 울지마 톤즈 이 영화가 개봉되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이태석 신부님 2001년도에 아프리카 오지 수단 남부의 톤주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톤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딱 10년 사역하시고 43세 때 대장암이 발견됐어요. 그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분의 그 순수하고 순전한 헌신을 보면 감동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정말 늘 전쟁 때문에 혼란스럽고 교육도 받지 않는 아이들에게 학교 세웠죠. 병원 세웠죠. 온 힘을 쓰다 보니까 암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가슴 아팠던 것은 이제 암이 회복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그 병들 아파가는 것을 다큐로 그대로 찍어서 영화로 만들었는데 자기가 주인공이 됐어요. 그거 죽는데. 그 이유는 이런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수단을 돕기 위해서 톤즈 그 마을을 돕기 위해서 자기 온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아, 하나님 왜 악인들은 그렇게 많아 저렇게 순전하고 또 그분의 영상을 그 영화를 보면 할 일들이 아주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제 좀 정착을 하고 이제 좀 거기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존중하고 따라오고 있는 그 시점에 왜 그분을 데려가십니까? 고생해서 의학 공부를 했는데 10년 동안 사역해서 털을 닦았는데 효율적인 면 볼 때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분에 관한 인터뷰를 또 보게 됐어요. 이번에 이태석 신부가 아니라 그 신부역에서 배웠던 학생의 인터뷰였어요. 그 학생이 6년 전 2010년도에 이 신부님이 떠나갔는데 2011년도에 이 학생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존 마엔이라는 학생이 2011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태석 신부님이 의대를 다녔던 그 학교에서 지금 의학 공부하고 있어요. 올해 지금 본과 3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태석 신부님은 자신의 인생 모델이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신부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대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 학생 한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명이 또 있었어요. 토마스 타반이라는. 한 명이 또 들어와서 또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하는 말이 토마스 타반은 자기는 힘들 때마다 신부님 생각합니다. 2억 마일리 떨어진 아프리카를 찾아와서 우리를 돌봐줬던 아픈 아이를 돌봐주었던 그 신부님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이 힘든 시간들을 참는데요. 그리고 신부님하고 약속했대요. 꼭 이 의사 공부를 마치면 고국인 남부 수단에 돌아가서 다시 봉사의 길을 걷겠다고. 이걸 우린 못 봐요. 효율만 따져요. 아유 그 아까운 신부가 죽었네.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이태석 신부님 한 분이 땅에 썩어져 죽었는데 그 하나가 둘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면을 보지 못해요. 효율적인 것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행위를 볼 때에는 이것은 낭비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사역과 헌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 번 어느 분과 통화했어요. 자기 사역에 대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내가 그동안 너무나 교회에 열심을 했는데 이거 좀 잘못한 것 아닌가?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 볼 때 너무나 자기만큼 헌신하지 않는데 말씀만 하시지 자기만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괜한 짓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다. 목사님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서 교회 학교를 섬겼고 그 자기의 많은 돈을 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거 아신다. 제가 요즘에 생활체육관에서 믿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분들 가운데에서 과거에 교회 다녔던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집사님은 자신이 교회학교 교사로 온전히 헌신을 했어요. 지금은 모르죠. 그러나 이분의 헌신을 통해서 어쩌면 1명, 2명, 어쩌면 더 많은 아이들이 일평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선생님이 롤 모델 되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우리 효율적인 것만 따지니까 낭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내 과거에 젊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때 괜히 그랬어. 돈이나 모을 건데 괜히 그랬어. 혹시 이렇게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어떤 행위를 했다면,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겼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칭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거나 잘못된 평가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평가를 너무 잘해요. 그때 내가 왜 괜히 했다? 이런 생각들. 절대 하나님만 보고 행동했다면 후회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효율성을 따지니까 이 여인을 질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제자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여인에게 질타를 한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한 사람의 충동질에 다른 제자들이 다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문제를 제기한 그 돈 다 쓰지 말고 구제하는 데 쓰지 낭비야 라고 얘기했던 첫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유다가 분개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탐욕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맡겼던 그 공동체의 돈꾀를 일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돈을 자신이 관리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자신이 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속상해서 그 여인을 질타하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같이 여인을 너 왜 쓸데없는 일을 했어? 하고 질타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을 똑같이 보시고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이미 이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럼 제자들은 이걸 알 수 없으니까 효율성을 따져서 함께 나무랬던 거죠. 그럼 여인 스스로가 내가 지금 잘못했나?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는데 정말 그런가? 일부만 하고 일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써야 되나? 이런 괴로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이 가진 분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차량 봉사하고 영상도 담당하고 식당도 봉사하고 교회학교 섬기고 성경 공부하면서 리더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했던,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지금 뻘짓했나? 혹시 이런 생각하세요? 내가 미련했었나? 적당히 할 걸. 그런데 혹시 이런 후회를 들게 만드는 누군가의 그 발언, 그 누군가가 유다와 같은 자의 충동질 때문이 아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유다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마음도 없는 자였어요.
유다는 자기 이익을 가장 우선하는 자였어요. 혹시 이런 자들이 여러분에게 야, 교회 일 그만해. 믿지 않는 누군가가 늘 자기만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교회 일 그만해. 또는 야, 너는 바보니? 그 너는 왜 그런 사람들 도와준 데 했으니? 너도 네 것 좀 챙겨. 혹시 이런 얘기를 듣고 아,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유다의 충동질에 넘어간 거예요. 신앙이란 평가는 제자들의 평가, 유다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면서 행동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100% 칭찬하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참았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겼다. 도와주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특별한 방식으로 그것을 쓰세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이것만 의식하면서 무엇인가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 하나님의 역사로 쓰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행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 마가복음에서는 여인의 이런 행동들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읽었던 14장 전체 11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여인을 부각시키면서 사실은 어떤 인물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1절에 나와 있는 눈으로만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전체 구성을 볼 때에는 1절, 2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을 질타하는 제자들이 나와요. 사실은 그 중심에 유다가 있죠. 즉 여인과 그 반대쪽에 대제사장, 서기관, 가룟 유다가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6월절 이날에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해요. 그 유다는 이날에 결국 이 이후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해요. 그에 비해서 한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담당을 해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팔려고 했는데 또 한쪽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역사의 일부를 담당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오는 한 여인인데 그 당시 하이클래스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했던 가룟 유다, 완전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들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의 길이었습니다. 불신의 길이었습니다. 반대로 여인의 길은 의인의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 앞에는 두 갈래의 길뿐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뿐이에요. 그럴 때 의인의 길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 하나님을 귀히 여긴 사람들, 이게 의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은 철저하게 자신을 가장 위에 여긴 사람들, 자기 이해 득실만 따지면서 사는 사람들, 이들의 길은 악인의 길이에요. 처음에는 대동소이해요. 비슷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기만을 위한 사람들, 자기 이해 득실만 따지는 사람들, 그 길 가운데는 악인의 길이에요. 죄가 가득해요.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사람들의 길은 의인의 길이에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많은 상과 칭찬과 역사들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효율성 따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할 때에는 효율성만 따지면 큰 코 다쳐요. 특히 다른 것은 자기 이익수단으로 삼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직장에서 사람들 누구 만날 때 다 따지지 않아요? 이해관계 다 따져요. 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다 따지면서 살아가요.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 개인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큰일 나요. 무슨 큰일 나겠어요? 큰일 나요. 그 좋은 얘가 유다예요.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으로 팔았겠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으로 절대 팔지 않았어요. 유대에는 사형제도가 없어요.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는 그냥 돈 좀 벌 생각이었어요.
최고의 극형이 뭐냐면 태형, 때리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맞았던 40에 하나가만 39대 매를 맞는 것. 아무리 심해도 매 맞고 풀려나겠지. 이게 유다의 생각이었지. 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왔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살해 버렸어요. 유다는 악인의 길을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다만 자기를 조금 위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실망했어요. 어차피 버릴 거 돈 좀 벌고 버리자. 이거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악인의 길을 처음에는 큰 차이 없어요. 나만 위하는 게 왜 나빠요? 안 나빠 보이죠? 10년, 20년, 30년 살아보세요. 지금 청문회 나오는 많은 위정자들, 고위공직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의의 길입니까? 악의 길입니까? 그 죄들이 다, 그 부끄러운 얼굴의 민낯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처음부터 그들이 그런 길을 살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악인의 인생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인생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이 가치는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가치는 더 빛이 나요. 그럴 때 어느 인생은 죄가 가득한 인생, 후회가 가득한 인생, 한탄하면서 인종을 맞이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느 또 한쪽의 인생은 감사가 넘치는 인생, 또 특별하게 사용되어진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일의 인생이었고, 이 반대편의 인생은 바로 이 유다의 인생,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여기면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십니다. 다 칭찬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500원을 줬던, 1000원을 줬던, 10,000원을 줬던, 100만 원을 줬든 1000만 원을 줬든 1억을 주었든 돈의 가치와 상관없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섬겼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상이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의 이웃이든 심지어 낯선 사람이든 선교사님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귀히 여겨서 그 일을 했다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은 사람들 앞에서 또 존귀히 여김 받는데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은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친대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은 그 가운데 평안이 넘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반대로 하나님이 저주하는 인생은 그 가운데 온통 분쟁이 있어요. 수많은 살이가 있어요. 악이 가득해요. 마지막은 후회뿐 가룟 유다와 같이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사울 왕처럼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다 가룟 유다와 같이 서기관이나 대제사장 같은 자기 유익만, 자신만을 귀히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여인과 같이 예수님 생각에서 무엇인가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존귀히 여겨서 행하시는 일들이 계속 있어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본문에 보니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여인이 옥합을 깬 것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존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단순한 마음, 정말 이 심플한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만을 위해서 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을 존귀히 여겨서 행동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특별히 사용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